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갈래 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갈래 길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 선택은 상당히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 두 갈래 길을 만났을 때 생각하고 연구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속된 표현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 길을 선택했다면 내가 성공하고 더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세월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올바른 선택을 하셨나 보네요. 저는 젊은 시절로 다시 내가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했다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내가 하고 싶었다. 그 과거니까. 물론 그걸 회상해서 내가 얘기할 때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후회 안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후회와 한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린 필연적으로 그 두 갈래 길이라는 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숙명에 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교훈을 받고 우리 남은 인생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은 어떻습니까? 큰 문은 멸망의 문이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남도 다 가는 길이에요.
가기 편한 곳이 길이에요. 그리고 가고 싶은 길이고 안락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나 작고 협착하니 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갈래길에서 놓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김정환 목사님 하울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김정환 형제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12제자와 하시고 깊은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은 이제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처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가장 극악한 형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한의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피할 수가 있다면, 이 심판의 잔을 피할 수만 있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완벽하게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 47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하수인들, 그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유다가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칼과 뭉치를 가진 그 무리들과 유다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군호를 짰어요. 이 군호가 뭡니까? 결국은 작전을 필 때 서로 이 짜는 암호와 같은 표식입니다.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작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짜는 암호, 표식, 이렇게 군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군호였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 깊은 그때 뭐 적외선 뭐 이런 카메라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직 뭐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그 무리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예수한테 가서 입맞춤할 때 내가 입맞춤한 자가 바로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실행을 합니다. 유다는 깊은 밤에 그 무리들과 함께 칼과 문체를 든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그쪽으로 막 이동을 해요. 그리고 깊은 새벽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는 4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낯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한 입맞춤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이 입맞춤이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배신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겉으로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은전 30전에 예수를 팔려는 그 유다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회개예요. 회개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개를 맡은 사람은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12제자 중에 중책을 맡았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존경의 표시인 그 입맞춤이 예수를 잡으려는 입맞춤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두 갈래 선택의 길에서 유다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받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고 또 제자로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유다는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고 그 두 갈래 길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너무도 침착하세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했을 때 지금 그 무리들,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횃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칼과 뭉치도 횃불 들고 막 그냥 상황이 아주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당하지 아니하시고 침착하게 5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이건 그 당시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하는 다정한 표현 중에 하나이겠죠. 친구요.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놔라. 네 목적대로 왔으면 그 목적에 맞게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 무고한 여러분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칼과 뭉치, 즉 나무로 만든 무기, 그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들이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당황하고 겁먹고 어디로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든지,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왜 죄 없는 나를, 무고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항변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친구요,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 목적대로 네 일을 행하라. 엄청난 침착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착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계획대로, 목적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밤이 지나면은 그 십자가에서 녹슨 21cm 대못에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세상 인간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멘탈이 무너지고 육적으로 살이 찢겨지는 그런 극한 가운데 죽을 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그런 십자가형에서
죽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도망갔을 거예요. 멀리 그 형벌을 피해서 그 형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극한 고뇌에 찬 기도를 이미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피눈물이 나는 기도로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갈래의 길, 도망의 길이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냐 선택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쉬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구요, 이 목적대로 왔으니 네가 목적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51절 말씀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같은 본문으로 구성된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가 갖고 있던 그 칼을 꺼내서요,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마찬가지 그 본문에는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칩니다. 쳐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들어서 다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깨끗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세상을 가지려고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AD 60년대 후반에, 66년이죠. 후반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미국 땅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국의 현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인가요? 며칠 전이죠? 조지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세 소년이 AR-15 자동소총입니다. 반자동소총이죠. 이 소총을 난사해가지고요, 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사망하고 여러 명이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또한 미국이 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전쟁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미국의 수정헌법 2조, 그 무기시대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하고 있어요.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헌법 제2조가 채택된 배경에는요,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통자에 있는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게 세워진 법입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총기 권리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또 서부시대에 어떻습니까? 서부시대 때도 개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에 보장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입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문명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도 총기 규제를 하지 않고 수정헌법 2조에서 총기 가질 것을 장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지금 어떻게 발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부작용, 변질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칼로 흥한 자 결국 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현실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려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한 군단은 1군단은 6,000명이에요.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군단은 어떻게 됩니까? 72,000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병력 정도면은 그 당시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군단보다 더 큰 군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마의 그 큰 군단보다 더 큰 12군단보다 더하는 군대를, 천사를 내가 이끌고 올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은 무력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시면서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좁은 그 길로 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은 묵묵히 홀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죽이는 이 검이 아니라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 즉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좁은 길로 가라. 남들이 가려고 편한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내가 가는 그 길로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4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배반당하심과 십자가의 순환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말씀, 구약 시대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지금 그 길로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인간은 변해도 예수님은 결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당신의 길을 외로이 홀로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면은 성전에서 내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때 잡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안 잡고 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왔느냐? 결국은요, 악의 세력은요, 그 어둠의 세력은요, 어두운 곳에서 작동합니다. 일합니다. 무죄한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밝은 대낮 그 성전에서 잡지 아니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예수님을 멀리 잡아가려는 그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 잡히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접어드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배신하셨죠. 유다 배신했죠. 그 다음에 무지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로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3년 동안을 같은 공생애 동안에도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무지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반하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한 발 한 발 디디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기를 원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는 스승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두 갈래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까?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을 내가 얘기하거나 아니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내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사람은 아니다. 너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너는 너다. 거기 그 설명을 못해요. 너는 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면 너는 그 길로 따라가겠느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멸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두 갈래 선택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일지 모르나 그러나 목적지는 열매가 달고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두 갈래 선택의 길에서 결국은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음의 길을 혼자만 선택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십자가에서 무고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들의 고유한 능력과 선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홀로 예수님께서는 홀로 외로이 걸어가셨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혼자 홀로 외로이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여러분들과 멍에를 함께 하시며 걸어가십니다. 그 멍에는 깃털보다 가볍습니다.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 21세기의 험난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셔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부인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걸어가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살리시는 그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만이 우리의 희망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